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인가요? 6월 달이니까 벌써 2024년 이제 전반기 학기가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구속 사건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목적에 따른 하나님의 자신의 계시와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고 그 중에 이 아담이 그 피조물의 최고봉에 서서 하나님을 또 감당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기쁜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하고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오실 메시아의 준비와 교회의 준비를 이제 보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홀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런 왜 전체 이 계시록 보는 눈을 이미 우리가 이번 전번 시간에 이 강연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 찾아서 들어보시면 더 자세히 알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제 하나님의 원래 이 경륜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디도서 1장 2절 말씀처럼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영생, 그런 죄와 악과 상관없는 상태의 영생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일서 1장 3절로 보면 영생이라는 것은 이제 죄와 악이 상관없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깊이 알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또 전파하고 계시하고 증거하는 그 모든 일련의 부분을 하나님은 이제 영원부터 계획하시고 그가 만드신 피조물 속에와 또 인간 속에 그를 이루시고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를 방해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이, 진노와 심판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주에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세 가지 영적 전투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황충 전쟁, 두 번째는 그 유브라데 전쟁, 세 번째가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화입니다. 다섯 번째 나팔재앙, 그게 첫 번째 화고, 여섯 번째 나팔재앙이 두 번째 화고, 세 번째 나팔재앙이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를 한 연결상을 보지만 그러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황충과 아마겟돈,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진노의 한 수단으로 쓰임받는, 다시 황충도 악한 물인데 하나님의 진노의 수단으로 쓰임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유브라데 전쟁도 그게 수억의 마병대가 있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 쓰임받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의 측면이고, 아마겟돈은 근본적으로 승리를 달리합니다. 그게 아마 전쟁 이제 재림 직전에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날 하나님의 있을 큰날 전쟁을 위해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오히려 이 세상 권세자들이 악한 영을 뒷배경하여 악한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를, 하나님의 진영 또 하나님 몸된 교를 이제 핍박하고 공격하는 보혜수제라고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와 근본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네 번째 전쟁인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곡과 마곡 전쟁은 이미 말다시피 에스겔서 나오죠. 에스겔서 38장, 36장에 39장 보니까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는데 마곡 땅에는 곡이 이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어디에? 이스라엘 대해서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 할 때 이 마곡 땅에 도대체 어디 있냐? 이제 학자마다 다 의견이 달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발과 메섹 땅을 이제 마곡 땅이라고 합니다. 두발과 메섹. 이것이 이제 저 유럽, 아시아 북쪽 유럽 쪽에 있는 두발과 메섹 그 지역이거든요. 그쪽이고, 그게 이제, 아벳, 그러니까 이, 노아의 그 아들 아벳의 아들인 그 마곡 역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민족이 형성되어 이스라엘 쪽 보면 저 소북쪽 쪽에 있는 민족이 두발과 이제 메섹.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마곡이라 합니다. 그 마곡에 있는 그 곡이라는 저 통치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나와요. 근데 실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스겔 38장 5절 6절 보면 이 마곡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구체적인 지역이 꼭 이제 두발과 메섹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은 더 포괄적입니다. 에스겔 36장 5절 보니까 그러니까 저 북쪽 쪽으로는 에스겔 38장 6절 보니까 도갈마, 고멜까지 포함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북쪽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실은요, 보시면 에스겔 38장 5절 보니까 애굽의 점즉, 지금 북아프리카 쪽이죠. 거기에 있는 구스와 풋까지 이제 연합 전선을 펴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지역으로 중심으로 말하니까 저 북쪽에 있는 그 도갈마, 고멜, 두발, 메섹과 또 남쪽에 있는 구스와 붓의 세력까지 전체적으로 연합 세력을 형성하는 그 전체가 뭡니까? 곡과 마곡 전쟁에 이스라엘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쪽과 북쪽 통틀어 이제 서로 공격하는 저 북쪽에 이런 두발, 메섹뿐만 아니라 저쪽에 아까 말씀하신 도갈마, 고멜 지역까지 합쳐서 그 다음에 이 남쪽에서도 저 북아프리카 쪽으로 있는 구스가 붓 세력까지 다 연합 전선으로 저 이스라엘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 곡과 마곡 전쟁의 전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은 이 에스겔서 말씀 보시면 통계 에스겔 48장까지 있잖아요. 있는데 쭉 나와가지고 실은 이 에스겔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가지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 가운데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을 끌려온 이유가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살아가겠다는 그 웅덩이를 파고 그 웅덩이로 살겠다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실은 그걸 살 수가 없는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죄로 실은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끌려갈 때 이미 그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처참하게 이제 예루살렘 성을 다 짓밟고 훼손하고 유린하죠. 그리고 성이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북쪽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70년 이후에 회복시킨 약속을 예레미야 통해서 합니다. 하는데 하여튼 간에 그 회복하는 것이 그 성전 재건이죠. 예루살렘 성 재건, 또 성전 재건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영적으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 4장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 보니까 이스라엘 지역은 이 하늘 것의 모형이고 또 비유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 그 모리아 산 있는 예루살렘 성이나 아라비아 시내상도 영적으로 같은 곳이라고 같은 곳일 수가 없죠. 근데 같은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의미가 이스라엘 지역은 달라도 똑같은 영적 의미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장소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은 그 모든 것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이 구약의 이 두 언약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하갈과 사레의 두 여인을 두 언약으로 말씀하면서 구약에는 비유 쪽으로 말한 그것이 바로 이 하갈로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드러난 그 여인을 이제 하늘 또는 하늘 예루살렘 성이라고 구분해요. 그림자와 진짜의 모습을 말했죠. 그림자는 말 그대로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지형의 예루살렘 성이고, 실제로 영적 의미는 하늘 예루살렘 성을 말한다고 두 언약의 차이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볼 때 여러분 그런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보지 않냐면 아마게돈 전쟁도 곡과 마곡 전쟁도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이 구약 사상 또 히브리 사고방식으로 자 구약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 말씀을 자꾸 전개하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서셨지만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쓰신 것이지 자꾸 이스라엘을 돌아간다든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한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주님의 재임 때가 언제냐 그 정상이 그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 하나가 뭐냐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질 때 그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약에 의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열린다는 것은 꽃이 이제 잎이 열고 꽃이 필 때 그때니까 그때가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에 가까운 걸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해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이제 유엔과 영국의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게 해방한다. 그래서 전 세계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모인다. 그렇게 해석해서 육으로 자꾸 그렇게 해석한 분들이 많아가지고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적 의미를 해야만 분명히 그 서한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절대로 그러한 현상에 매달리고 역사 사건을 매달려 자꾸 해버리면 성경은 영적인 의미가 아닌 이상한 방향에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아까 전번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핵 전쟁 세계 제4차 전쟁이라고 말하는 일도 있고 말이죠. 이렇게 막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 곡과 마곡 전쟁도 아마겟돈 전쟁과 같이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강한 그런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 에스겔서는 곡과 마곡 전쟁이 나오지만 실은 신약에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이 다시 분리돼 나오죠. 이제 주님 재림 직전에 일곱 번째 나팔재앙이니까 일곱 대접재앙 때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에 쏟아지고 주님 재림 직전의 상태인데 그때 여섯 번째 대접재앙 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준비가 납니다. 그건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면 그 전쟁의 실전은 언제냐? 언제 일어났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 재림 직후에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우편에 계시고 하늘 우편과 권능의 우편과 하늘 우편에 그게 하나님 성도 영도가 함께 있죠. 재림 때는 그 영도가 함께 이제 재림하시는데 하늘로부터 거기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공중으로 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이하 17절 그 나와요. 공중으로부터 임하여 공중에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그 당시 그 순간적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나 이미 죽은 성도들이 부활과 휴구에 참여하죠.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이 계시록 19장에 19장 그 전반부 11장 그 전 1절부터 그 전반부에 이제 쭉 그 혼인잔치 준비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준비가 다 끝나면 주님 재림 때는 그냥 그 휴구와 부활하면 그 자체가 혼인잔치인데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활되기 전에는 예수님과 우리가 부부 관계지만 영적 부부죠. 그래서 항상 하나가 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했으므로 주님과 합하여 하나가 되어 이제 영적으로 부부예요. 근데 주님 재림 하시고 공중 혼인잔치가 되면 뭐냐? 영육이 완전한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부부 관계지만 그때는 부활한 육체와 완전한 예수님 부활자 우리도 육체 부활자와 완전히 하나가 영육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완전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제 이 지상으로 옮겨져 바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계시록 19장 12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 전쟁 끝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굽니까? 짐승과 그 전자죠. 그 뒤에 용이 있습니다. 새 귀신이 용과
짐승과 거신자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 귀신들이 다시 말해 세상에서 오는 그 임금들을 끌고 아마겟돈으로 몰아왔기 때문에 그 주동자가 된 짐승과 거신자가 지구로 던져지고 지고 곧장 영이 이제 무정형으로 천년 동안 갇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겟돈 전쟁을 재림 전의 전쟁, 그래서 세계 제4차 핵전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상하게 말씀 푸는 분인데 그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진영과 악한 세력의 진영과의 악한 세력 진영의 교회, 몸된 교회, 하나님의 진영이 몸된 교회니까 몸된 교회를 비판하고 공격하고 이 세상 권력이 이제 개입하고 이제 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어쩌면 이미 어느 일부가 와 있죠. 교회가 얼마나 세상 권세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를 잘 말씀드리기 때문에 다시 들어보시면 전체 내용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 영적 부분을 놓쳐버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일부 종말론자 주장하시는 그런 이스라엘과 구약 중심의 말씀 자꾸 중심으로 풀다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그 중 하나가 또 뭐가 있느냐? 주님의 승천과 재림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보시면요, 주님이 이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죠. 그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분명히 재림 때의 모습도 이미 예언하시고 계셔요. 요 사도행전 1장 1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1장 11절 보니까 9절부터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은 세상 구름이 아닙니다. 영광의 구름입니다. 이런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을 보는 거, 하늘 지금 응시하고 서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이 천사겠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 주님은 오늘 가나안산에 올라갔지만 하늘을 보고 있었고 그 하늘로 성천에 올라가셨는데 더 이상 이제 구름이 가리지 못 봤죠. 근데 이 두 천사가 뭘 말하느냐? 하니까 뭘 보느냐? 이거는 지금 갈릴리 성천할 때 한 500년 행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보고 뭘 보느냐? 너희들이 본 것처럼 이 주님이 다시 이 하늘로부터 오실 거야. 하늘로부터 오신다. 하늘로부터 마치 그 장소 갈릴리 말하는 게 너희들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올린 예수가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본 그대로 하늘로 온다 이 말이죠. 하늘로 말하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그들이 주님의 정체는 하늘로 가시고 안 보이니까 그 천사가 야 뭘 보느냐? 주님 오실 때도 너희들 본 하늘로 서라도 그 하늘로부터 온다 그 말씀하시죠. 근데 감남산 온다 말이 없어요. 근데 일부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했냐? 야 감남산에서 숙제했으니까 감남산 온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것도 왜 그런가 보니까 스가랴서 14장 4절 말씀 나오거든요. 그런 스가랴서 14장 4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4절 보니까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 날은 뭐냐? 바로 죄인과 심판이 여호와 날을 하죠.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오느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려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끝까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이게라 이 말이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사원같이 하시리라 하고 이제 주님 재림 직전에 있을 하나님의 이제 진노 심판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말하느냐? 4절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섰을 것이요 감난산은 그 한 가운데로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하므로 이 동서로 쭉 갈라져 동서로 큰 골짜기가 이 기드론 골짜기인데 이 골짜기를 말한다. 그걸 말하고 이제 뭐라고? 골짜기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그러니까 이 동서로 이게 동서로 갈라지니까 남북으로 이게 산이 갈라지니까 남북으로 산이 반쪽이 있잖아요. 서로가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계속 읽어드리면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가되 유다 왕 오시아 때 진을 피하여 도망가던 그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하므로 이 주님이 감난산에 임한 모습으로 지금 이 기드론 골짜기 다시 감난산 그게 둘로 나눠져 가지고 남북으로 이제 그 산이 있고 이제 동서로 큰 골짜기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고 그게 골짜기로 도망간다 이 말하고 그런 말하고 있거든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 한 날이 아까 여호와 큰 날 그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요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라 어두워 갈 때 빛이 당선된 거예요. 주님 재림 직전을 말하죠. 로마서 14장 10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걸 지금 설명하고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말은 뭐냐? 재림 이후에 주님이 있을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을 지금 천년왕국 때 있을 일을 이렇게 영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통치하는 날 메시아 왕국 말하는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 계시오 그의 이름도 홀로 하나 되실 것이라 라고 이제 된 겁니다. 이걸 할 때 그때 시가 13장 4절 보니까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섰을 것이라므로 재림을 재림도 보라 감난산에 선다고 돼 있잖아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구약 때 설명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신약은 실제고 구약은 그림자와 비유잖아요. 아까 갈라디아 4장 말씀한 같이 이 하와와 사리를 두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이 하가를 구약의 언약으로 말하면서 말하고 그 호렙산과 그다음 예루살렘 성이 같은 곳이라고 다른데 같은 곳이라고 영적 의미로 같은 것이 뜻이죠. 그러니까 구약이 있을 때 구약의 지역은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구약의 지형과 역사와 모든 것이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을 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라고 여러 번 제가 이 계시록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역사 지형도 종말론적 관점 보지 않으면 전혀 다른 이상한 말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영적 의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 의미로.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히 주님이 감난산에서 성전하는 거 맞지만 그때 제 아들이 하늘로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보는데 구름이 가르쳐 이제 더 이상 못 보자. 근데 천사가 너희들이 뭘 보느냐? 너희 주님이 가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시라. 그럼 하늘로부터 오신다고 말씀하셨지 감난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스가 14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감난산에서 온다고 돼 있잖아. 그럼 감난산 온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영적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우리가 잠깐 보시면 이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니까 분명히 주님은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임하십니다. 4장 13절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는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인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게 뭔가 이 성도 영과 주님이 오신다 재림한다 그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늘로부터 강림한다. 이 하늘이 우주 하늘이 아니라 이 하늘문 열리고 이 하늘 우편 그러니까 우편 하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우편 보좌 거기서 오시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서 그것도 삼층 하늘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오시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땅에서 보면 하늘이 열려서 온 그런 보이죠. 열려서 우주가 열려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부활이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 관계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말하는 영광 가운데 공중으로 끌려올라간다가 뭐냐 영어로 사로잡힘이라는 랩처라는 휴거란 단어를 씁니다. 그 휴거된다 이 말이죠.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이 공중이 어딨냐? 이 공중이 바로 우주의 공중입니다. 여러분. 왜 우주 하늘
쪽에서 가시는 번영, 거기서 우리가 쫙 올라가서 거기에 만든다는 거예요. 이 공중이 우주 하늘이다. 그러니까 대기권을 넘어 그 위에 그걸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대기권 넘어 보니까 여러분 이제 이 대기권 넘어 대기권 안에서도 보면 뭡니까?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보면 그냥 이 지구는 하나로 보이는 거죠. 그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부활과 휴거죠. 죽은 예수님 안에서 잠자다 먼저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먼저 이제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살아남은 성도가 이제 이게 휴거되는데, 언제 휴거되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죠.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나오는데,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그 나오는데,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약하면 그래요. 요약하면 여인들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아있대. 맷돌 가다. 또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갑자기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하나 남아있다. 또 다른 사람은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 남아있대. 이게 뭡니까? 주님 오시는데 한쪽은 밤을 묘사하고 한쪽은 낮을 묘사하잖아요. 주님 오신대. 근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 지구와 우리나라와 정반대가 그 부에노스아이레스 거기거든요. 브라질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그런데 그는 우리가 낮으면 그는 밤이고 그게 밤이면 우리 낮이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는 뭡니까? 주님 오실 때는 만약에 우리가 이때 오시면 우리 낮이니까 이 밤에다가 우리가 부활되는 그 휴가는 부활하는 거죠. 근데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브라질의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정반대의 밤이거든. 밤은 잠잘 때 들림받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임하는 그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뭡니까? 이 휴거할 때, 들림받을 때, 주님의 공중에 임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지구에서 믿는 자가 순간적으로 그냥 끌려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끌려가니까 주님이 공중에 끌려가는데 주님이 어떻게 감난산에 오면, 그 몰래 감난산에 오시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부활 참여하지 못하면 들림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감난산에 오신다는 그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믿는 자 가운데 오신다 이 말이지. 믿는 자 가운데 온다 이 말씀이 구약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지 지역적으로 지역이 아닙니다. 그 주님은 공중으로 오시니까 다 이제 우리 이 한국에 있는 그 민자도 이 들림받고 저 브라질인도 들림받고 세계 전체에 들림받잖아요. 그것이 밤이 해당을 치고 낮에 해당을 치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다 들림받는단 말이죠. 근데 공중이 말이야 그건 일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가까운 갈림산에 임하면 이게 어떻게 부활될 수가 없잖아요. 들림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1절처럼 하늘로부터 오실 모양처럼 하늘로부터 오실 때 네가 그를 만난다 말이 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식 표현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구약식을 영적으로 이해해라. 그래서 주님은 믿는 자 가운데 오신다는 말을 뭐라고요? 시가서 14장 4절 보니까 감난산으로 오신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근데 또 마태복음 24장 보면요. 주님이 오시면 이제 심판이 임할 때 양과 염소 비유 알죠? 하나님 뜻대로 산 자는 양이고 그 반대는 염소잖아요. 그럴 때 마태복음 25장 어떻게 말하고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여러분 잘 아는 말씀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25장 보니까 이제 25장 보니까 인자가 이제 재림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랬을 때 이제 31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실 때 올 때 이게 이제 재림이죠. 자기 영광의 보호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쪽에 두으리라 하는 양과 염소를 두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양은 하나님 뜻대로 산 자고 염소는 반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양은 뭐라냐니까 이렇게 33절 보니까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있어요. 34절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아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이거 천국 가는 자. 또 반대 염소는 뭐라느냐 왼편인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라. 이 지옥불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은 천국, 한쪽은 지옥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축복, 한쪽은 저주잖아. 한쪽은 심판이고 한쪽은 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도 그러니까 그 동서로 쫙 이렇게 뭡니까? 이게 갈라질 때 한쪽은 뭐라? 한쪽은 축복, 한쪽은 저주의 뜻입니다. 이게. 예, 그 신명기 28장에서도 그림 신상 에벨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것과 똑같이 그런 이해되시죠. 그렇게 주님이 재림 때 뭡니까? 한쪽은 심판, 한쪽은 축복이거든요. 그거를 심판을 설명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지 교회 가운데 오셔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 주님은 재림할 때 주님은 재림 때 주님의 백성 가운데 오시지 세상에 올 이유가 없죠. 왜? 그 다들 뭡니까? 그들은 다 심판받자니까 가운데 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이 몸된 게 하나님의 속한 자 가운데 오신다. 그 말을 이렇게 이제 설명할 뿐이고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할 이면을 이렇게 선 것이지 장소가 그렇다. 그 장소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림 때요. 이제 믿는 자가 다 걸림받기 때문에 믿지 못한 자가 볼 거 아닙니까? 보는 뭡니까? 그 통곡이지, 통곡이. 이 통곡 있다가 계시록 1장 보니까 계시록 1장 5절에 통곡을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보니까. 그럼 재림 때 들림 받을 때는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봅니다. 눈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들림 받는지 안 받는지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들림 받지 못하면 결국 망하고 지옥불이니까 얼마나 두렵고 원통하겠어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보니까 또 충성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1장 7절이군요. 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는 자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땅에는 사는 것 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그런 자들이죠. 그러니까 다 애곡합니다. 왜 애곡하겠어요? 들림하지 못하니까. 다들 민자는 다 들만 주님 앞에 혼잔지 들어가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뭡니까? 막 이를 갈고 슬피 울고 그 뜻이거든요.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덕막 준비한 그 지르지 못한 다 처녀처럼 말이에요. 가난한 그 혼잔치 못 들어가니까 울며 이를 갈며 그러고 성박했다. 그 불의한 자의 그 저주받을 자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구약을 보실 때도 구약도 결국 종말론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셔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하시고 종합적으로 그런 구약을 보실 때 영적으로 신약을 다 이해하시고 신약은 실체니까 영적으로 잘 이해하신 다음에 구약을 보시면 그런 오해가 없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아마겟돈과 고가마겟돈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구약 보시면요. 특히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서는 보시면 그 신천신지 말을 잘 써요. 신천신지인데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이 천년왕국 말은 나오지 않고 신천신지 말이 나와요. 그 에스겔서도 그렇고요, 이사야서도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느냐? 구약에서는 특히 에스겔서는 곡과 마곡 전쟁밖에 없지 아마겟 전쟁은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사야서는 신천신지 말은 나오지만 천년왕국 말은 안 나옵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뭡니까? 신천신지 단어를 쓰면서 이 땅에 있는 상황을 천국으로 묘사하거든요. 그게 뭔가 에덴처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묘사는 위치는 이 땅을 묘사하면서 영적 설명은 신천신지 단어를 써서 이 땅을 묘사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니까 이 땅에서 신천신지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신천신지와 같은 영적 상태가 이 땅에 있다는 것. 그래 신천신지와 같은 영적 상태가 이 땅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게 천년왕국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구약 보실 때 왜 이사야 선지자는 왜 신천신지 단어를 쓰면서 이 땅에서 무엇이 하나 그 보면 그것은 신약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요? 신천신지 영적 상태가 이 땅에 임하는 상태가 바로 구약 신약이 말하는 천년왕국이다. 천년왕국이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구약에서 그렇게 바라던 메시아 왕국이 완성이 그 천년왕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메시아 이 구약에서는 이 구약의 종말로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잖아요. 그렇잖아요.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통치하신다. 그것이 구약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완성된 게 신약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말씀하시는데 진짜 메시아가 와서 이제 신전신지 메시아가 오셔서 신전신지와 같은 환경으로 통치한 나라가 바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다. 이제 이 뜻이 있죠.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천년왕국과 신전신지를 같은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또 구약에서 이 고과 마국 전쟁은 아마겟 전쟁과 같은 쪽으로 보기 때문에 해석할 때 구약은 신전신지와 천년왕국을 하나의 뭉뚱으로 영적 원리를 보시고 그 다음에 전쟁 부분도 아마겟 전쟁과 고과 마국을 한 덩어리로 보시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전체적으로 이해한다. 왜? 고과 마국도 아마겟도 영적 전투거든요. 그리고 신전신지와 천년왕국도 같은 영적 세계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지만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시면 그런 뭉뚱그려 보기 때문에 그런 통합성을 아셔야 제대로 이제 구약을 이해할 수 있고 신약의 말씀과 실을 일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에스겔 구약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약 계시록 자, 신약 보시면 계시록 20장 보세요. 이제 20장에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온 고과 마국 전쟁은 어떻게 보시되느냐? 계시록 20장 7절부터 나와요. 보니까 천년왕국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국을 미혹하여 모아 삼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더라. 그들이 지면에 펴져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징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 선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기름을 받으리라 이때거든. 그러니까 곡과 마고 전쟁이 있는데 그 곡과 마고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냐? 용이라고 합니다. 그 용은 어떤 자냐? 계시록 20장 보니까 천년왕국이 시작 직전에 계시록 20장 1절로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자원이 있건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그런 천년왕국 직전에 어떤 일이 번지하니까 영이 이제 사탄 천사가 영을 잡아가지고 무지개에 집어넣었습니다. 천년 동안. 그 무지개이 뭐냐? 옥이라고 감옥이라고 표현한다. 그래 무지개과 감옥은 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 말씀드렸죠. 구약적 표현은 신전 영체 상태가 이 땅에 에덴과 같은 그런 메시아가 통치한다는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게 천년왕국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끝나자 말고 이제 그 천년이 딱 차면 이제 그 무적행 옥에 갇혔던 천사가 풀려납니다. 그 용이 풀려나는데 용이 뭐라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뭐라고 곡과 마곡 전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 전쟁은 구약식 표현으로는 뭐냐? 구약식 표현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북쪽과 남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그런 도갈말, 고멜, 두말, 메세 그런 세력과 남쪽에 있는 그 구스와 부스 세력의 연합군되어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이지만 신약 표현은 그 다음 뭐라고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땅의 사방 백성을 그런 이스라엘 그런 하나님의 뭐라고 성도의 징과 사랑하는 성인인가 성들이 모이는 그 지역이죠. 그 지역을 뺑 둘러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구약에 있는 그 곡과 마곡의 고개 세력이 이제 그 이스라엘 둘로 연합 전선을 펴서 이스라엘 직접 공격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기죠. 그래서 그거 이겨서 결국 뭡니까? 용은 이제 패배하여 지옥으로 던져지는데 그때 이미 뭡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으킨 죽음인 짐승과 그 선자 그 속에 이미 먼저 던져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지옥불로 던져진 존재가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킨 짐승과 그의 선자고 다음으로 들어간 존재가 용인데 그것은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도 분명히 영적 세력 짐승이 있고 곡과 마곡도 뒤에 용이 있잖아. 다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들이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의 진영인 교회를 공격하고 구약 표현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같은 영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신약에서는 이 천년왕국 중심으로 그 전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그 후에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어요. 그 전쟁 결과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쟁 결과가 다르고 또 성경도 다르게 구분되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천년왕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년왕국이 분명히 있는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무천년왕국을 주장하는 그들은 잘못된 겁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 양쪽에 아마겟돈전과 고구마의 전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가 다르고 그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를 분명히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다른 자들은 그 다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구마의 전쟁을 일으킬 때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곡과 마곡 전쟁이 이제 에스겔서 나오는데 에스겔서는 그런 곡과 마곡 전쟁 끝으로 뭡니까? 바로 이제 새 성전, 에스겔 성전 이야기 나오고 바로 그 뒤에 그 에스겔 성전을 드리는 예배, 새로운 모습 이야기가 나오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이 그 영원한 거룩한 땅에서 백성이 사는 모습,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원래 그 이스라엘이 온전한 모습에 있는 그 모습으로 회복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영적인 세계를 구약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형을 중심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실은 에스겔은 영적인 의미를 구약의 땅으로, 구약의 그 위치로 비유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 그러니까 그 설명 부분을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설명 들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거룩한 땅의 분배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전부된 그 땅과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요단강 동쪽도 있었잖아요. 근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룩한 땅은 요단강 동쪽은 땅이 없어요. 다 서쪽만 되어 있다. 왜 그런 거냐? 영적 의미가 이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강 넘어서 세상에 있다는 그 하늘 예루살렘 성을 의미한 영적 의미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지역과 같이 해석해 버리면 전혀 다른 지역이 되기 때문에 하늘 것을 이 땅에 비추어 이렇게 대응 설명할 때 영적 의미를 알고 이스라엘 지형을 영적 의미 이해할 때 그때야 에스겔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시고, 여러분 알다시피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의 에스겔 그 꼴짝이 알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뼈마 있는 그 에스겔 꼴짝이 모습처럼 그럴 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 완전한 군대가 되어 회복을 말한 것처럼 이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그대에 준다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실은요. 내용대로 보면 말이죠.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는 모습을 이제 알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물론 그 부분 일부는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 보면 이스라엘 그 대선지서의 구성을 보면 대체로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님 먼저 심판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데 심판의 도구로 그러니까 애국과 북쪽 바벨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끌려갔잖아요. 그래도 바벨론이 하나님 이용했죠.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 도구로. 또 애굽이 하나님이 큰 백성 되도록 훈련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영적으로 세상에 있는 그 세상 세력을 하나님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도 이게 땅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런 그 무중의 그 땅에서 올라오는 그 황충 세력도, 그다음에 더 유브라데에 있는 그 악한 그 마병대 악한 세력도 하나님 이용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그처럼 애굽도 그다음에 또 바벨론도 하나님의 목적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고 훈련시키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원한다는 말은 없죠. 왜? 세상 세력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자 대선지자 전체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시고 심판할 때 이방 민족을 들어 사용하시고 결국 이방인을 심판하는 그런 전체 구성이에요. 구성이 딱 비슷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신약 편에는 한 나라의 완성입니다. 할렐루야. 완성이고 그 나라가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고 그게 천년 왕국이고 그것이 완전한 나라의 완성이 뭐라고? 신천신지세 이런 성을 말하기 때문에 그를 다 매천시키면 전체 성질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악한 세력도 또 하나님의 원수의 세력도
하나님 백성 나라를 이루는데 큰 도구로 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몸된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말씀 떠나지 않고 배반하면 하나님은 악한 세력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인 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이 교회가요, 그 걸어가지 못하고 자꾸 타락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훈련시킬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잘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한 자 이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몸된 교회가 먼저 심판받아요. 구약 보시면 하나님의 집 먼저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악한 세상 세력도 이용하셔서 여러분 훈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먼저 교회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고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저를 통해서 그 나라를 더 완성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구약을 말씀을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드렸지만 아마겟돈은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이제 무깃도라고 하죠. 무깃도 산이다 하는데 이 아마겟돈이 뭐냐? 메깃도에서 나와요. 메깃도인데 하르가 산이고 메깃도가 가다드라고 대사력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그 지역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르 메깃도는 뭐라고? 바로 이제 무깃도를 이제 아마겟돈을 표현할 때 하르 메깃도를 아마겟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 산에 있는 곳인데, 무깃도란 것은 구약의 전쟁은 대부분 평야에서 이루어져요. 산에서 이루어지는 게 평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평야에서 서로 두 세력이 서로 맞붙는 거 아닙니까? 큰 대력이 다 구약식 표현은 서로 우리처럼 대포를 쏘고 그러지 않고 다 칼로 막 싸우고 이러니까 큰 광야에서 이제 큰 평야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도 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무기도 큰 평야입니다. 산은 없죠. 그 왜 그렇게 했냐? 영적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 그러면 꼭 산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과 똑같이 이 무기도 산은 뭡니까? 그 산에서 산이 아니라 그 큰 전쟁터가 있을 약한 사라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 맞붙는 그런 의미의 산의 의미를 쓰기 때문에 그 영적 의미를 잘 알아야 왜 무기도 평야를 하지 않고 무기도 산이라는 걸 했었나를 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제 무기도 쪽, 아마겟 쪽으로 이제 그 동방의 왕들이 이제 악한 귀신에 끌려서 교회 쪽으로 하나님 진리로 몰려오지만 실은 격전지는 뭡니까? 격전지는 하나님의 전쟁하시고 심판하지 마는 거예요. 심판하지 마잖아요. 근데 그 심판 임하는 걸 어떻게 말하느냐? 이 갈멜 그러니까 감람산 쪽에 이 동서로의 큰 꼴짝이 나죠. 꼴짝이가 바로 이게 꼴짝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꼴짝이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꼴짝이가 바로 이제 그게 기드론 꼴짝인데 그 기드론 꼴짝이가 실은 뭡니까? 그게 여호수바 꼴짝이. 다시 여호수바 왕이 연합군 암몬과 모아 그쪽에 연합군에서 막 와가지고 삼에서 그들 다 물리쳤잖아요. 그 물리친 그곳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여호수바 꼴짝이로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쪽에서는 승리지만 그 반대 세력은 다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그런 의미로 감단산의 두 꼴짝이를 큰 꼴짝이를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영적 설명은 하나님의 진영제로 모인다는 그 의미로 아마겟돈을 썼지만 실은 전쟁의 격전지는 뭡니까? 격전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고 심판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어디냐? 바로 감단산 기드론 꼴짝이에서 갈라져 두 산에 있는 그 심판과 하나님의 축복 그 산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걸 다른 장소지만 실은 같은 의미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 지역 영적을 결국은 영적 의미가 같은 지역이지만 표현은 다르겠지만 영적 의미는 같은 의미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충분히 훨씬 더 알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몬국 꼴짝이 할 때 하몬국이 뭐냐? 곡과 마곡 전쟁의 끝으로 이 마곡의 무리들이 다 이제 몰살당하는 그런 하몬국 꼴짝이를 하잖아요. 그런 게 뭡니까? 다 패배하고 심판이죠. 그런 하몬 꼴짝이가 결국은 그것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여호수바 꼴짝이를 하기도 하고 기드론 꼴짝이라고 한다고 말을 같은 의미로 심판 의미로 쓴다는 걸 아시면
구약의 여러 가지 꼴짝 이야기도 같이 임의적으로 영적인 의미로 아시고 같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곡과 마곡 전쟁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고, 신약 표현으로는 곡과 마곡 전쟁 끝나자마자 뭐라고 이제 백부장의 심판과 신대 진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구약과 그의 영적 의미가 같이 이제 맥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그 곡과 마곡 전쟁을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것이 연결되어 마지막 심판, 백부장의 심판 부분을 같이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백부장의 심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